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전 완공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전 건물과 기물들이 다 준비가 됩니다. 성전 건축에 7년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옮기는 데까지에 또 얼마만의 시간이 소요되었는지는 이제 잘 모릅니다. 이 기간에 아마 이 성전 기구가 준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라. 솔로몬이 이제 각 족장들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장로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이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한 겁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집을 하였죠. 비록 장로들이 그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모두가 함께하도록 그렇게 모두를 소집을 합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긴 이후에 이 장막과 언약궤가 따로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에 이 출애굽 때 장막이 기본 산당에 있었고요. 또 이 언약궤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준비한 곳에 지금 안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막이 이중으로 있었던 것이죠. 이 기본 산당에 있던 장막이 이 시기에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전에 옮기기 위해서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잠시 이동을 하였다가 그렇게 또 옮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기존의 다윗의 예루살렘보다 조금 높은 곳에 위치를 합니다. 이 솔로몬은 성전과 자신의 궁궐을 지으면서 이 예루살렘의 그 성곽의 경계를 조금 더 북쪽으로 확장을 하였고 그 북쪽 지대가 조금 더 언덕인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6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이 언약궤를 어디다 놓았는가? 그 위치를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보좌 천사인 그룹의 날개 아래에 언약궤를 놓습니다. 이 언약궤 뚜껑이 하나님의 발등상 또는 보좌를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에 그 언약궤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는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언약은 오늘날 우리가 하면 말씀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일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좋은 경험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지키면서 경험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겪는 많은 경험들과 또 깨달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떠나서 이상한 방식을 찾는 것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놓치는 겁니다.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신앙인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늘 가까워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또 지켜내기 위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이 과연 우리에게는 큰 신앙의 유익들이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언약궤가 놓인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8절에 보면은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언약궤를 만지지 않기 위해서 이 채를 꿰어서 옮기고 그 채를 빼지 않고 그냥 놔둔 모습입니다. 이 언약궤는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길게 꿰어서 메고 왔던 이제 그 채, 그러니까 긴 막대기죠. 그것이 성소에서는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민수기 17장 10절에서는요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만나가 들어있고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래서 그것을 언약궤 앞에 둘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정확히 말하기 위해서 특별히 또 오늘 또 이 말씀을 강조를 합니다. 이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실로가 파괴가 되면서 이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이거는 이제 소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절은 어쩌면 이 언약궤는 처음부터 이 두 돌판이 기준이었고 중심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죠.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지만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언약궤를 거룩하게 생각한다면 곧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 없는 언약궤나 지성소는 없습니다. 그런 성전은 없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특징도 말씀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이 구름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 이를 상징을 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이제 그 건물이, 그 장소가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 이 제사장도 지성소 안으로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가지 못하고 1년에 한 번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또 말씀에 11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곳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그 성전을 향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에 임하는 것이 구름이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못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가득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성전의 건물, 기물이 다 준비되고 이 언약궤까지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언약궤는 성전의 핵심이죠. 왜 그렇게 성전을 꾸몄는가?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 이유는 바로 그 언약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의 내용을 알고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모르고 지키지 않으면서 이상한 현상만을 쫓아다닌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성전이 아닌 것이죠.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환상 속에 잘못하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겁니다. 환상 속에 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깨어있는 사람들은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찬양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 가운데 그렇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모든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의 길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길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